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하나님을 고민하시게 한다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고민하시게 합니다.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다 끝났고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가 끝났고, 그 뒤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을 보내셔서요, 그 사람들에게 45년간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10장 5절에서 끝이에요. 이제 정말로 사사기 한 중간에 이제 새로운 사사,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예요. 옷을 입다 할 때 그런 입다인데요. 입다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길고요. 그리고 입다의 이야기 중에서 또 특별한 것은,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분량 전체로 보면 입다가 제일 많지는 않아요. 기드온, 아비멜렉에서 기드온 이야기가 가장 길고요. 아마 그 다음이 삼손쯤 될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앞에 나오는 드보라보다도 분량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입다가 한 전쟁이 기드온이 했던 전쟁처럼 그렇게 300명이 모이고 횃불을 들고 그렇게 파란만장하지도 않아요. 삼손처럼 머리를 길러서 성을 부수고 여우를 잡고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재밌지도 않아요. 입다의 이야기는 굉장히 슬프고 고민하게 만들고요. 이게 뭔가 싶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입다의 딸 이야기가 있어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누가 나를 맡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요. 마저로 나온 사람은 자기 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감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입다가 또 이야기 중에 나오는 건요, 에브라임이라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거의 가장 센 지파와 싸움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 입다가 이겨요. 그래서 수만 명의 에브라임 사람을 죽입니다. 기드온이 동족을 죽였던 거, 숫곳 사람과 분노의 망대를 무너뜨렸던 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여기 세겜 사람을 죽인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 수만 명을 죽입니다. 자기 딸도 죽어요. 거기도 죽어요. 여기 무슨 대단한 장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입다가 하는 건 뭐냐면요, 말이 많습니다. 입다는 참 말이 많아요. 그 대적이 되는 암몬 왕과도 말씨름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말씨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과도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말이 이 입다라는 사사의 삶 가운데 가득해요. 입다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중에 볼 겁니다. 사사시대, 혼란의 시대. 왜 혼란이 있어요? 온갖 말들이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이 침묵으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설화라고 합니다. 말을 잘못해서 무슨 사건들이 생겨요. 요즘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나요? LH에서 뭘 해서 저쪽 광명 쪽에서 시흥 쪽에서 새로 신도시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벌써 뭘 만들어 놓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까지는 LH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잘 처리하자고 하면 되는데, 말을 조금 실수를 하셨죠. 그냥 별거 생각 없이 샀었는데 그냥 땅을 사고 봤더니 신도시가 된 거 아닐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땅을 그냥 샀는데 신도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알고, 뭐죠? 기적인가요? 그것도 그냥 있는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주머니에 있는 돈 몇만 원으로 뭘 산 게 아니고 몇십억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몽땅 다 대출을 해서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신도시가 왔는데 그냥 땅을 샀더니 신도시가 된 것 같다고 말을 한 거죠. 말이 실수가 됐어요. 그 말이 더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말이 없었으면 되는데, 사사시대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것 안에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지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무슨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입다를 통해서 보겠지만,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바로 그 상황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본문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앞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손에 파셨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면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온니엘의 이야기가 딱 전형적이에요. 온니엘의 이야기는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깁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온니엘로 구원하게 하셔요.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니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하지만 이야기는 점점 더 그 패턴들은요 길어져 가기 시작하더니 오늘 본문 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거절하셔요.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가봐라요. 너희들 가봐라. 그냥 가라. 너희들 구원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이 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변하신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도 변했어요. 어떻게 변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요 변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죄를 짓지 않아요. 죄가 점점점 깊어지고요 점점 다양해져 갑니다. 어쩌면 처음 사사기 3장 온니엘 때도 그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짧게 기록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죄가요 점점점 다양해져 가요.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요. 에베소서 보면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오실 때가 돼서요 시간이 점점 많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순전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그 못남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풍성해져 갑니다. 죄가 깊어져 가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전과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요. 처음에 전과 그렇죠 죄를 범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개과천선에서 하나님 만나서 정말로 선한 사람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꽤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죄가 점점점 깊어져 가요. 감옥에 가서 그렇죠 형무소에 가서 형을 살아요. 형을 살기도 벌을 받기도 하고 사실은 거기가 교화를 위한 곳인데 사람들이 교화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죄를 짓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전과 1범은요 2범 되기가 쉬워요. 2범은 3범 되기 쉬워요. 3범은 4범 되기 쉽고요. 점점 전과가 늘어갈수록 그 죄질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져 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데 악화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온니엘 때만 해도요 온니엘 때 처음에는요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대요. 나중에 뭐 에훗이나 아니면 드보라 때는요 그냥 뭐 바알들을 섬겼어요. 거기 있는 신들을 섬겼어요. 아니 어떤 데는 신을 섬겼다는 말은 없고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얘기가 달라요. 기드온, 아비멜렉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여기 적어도 7종류입니다. 바알들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입니다. 아람의 신들이에요. 시돈의 신들입니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이에요. 7종류입니다. 이 7종류고요. 여기 나오는 여러 신들의 이름과 그리고 이 민족들의 이름을 보면 재밌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원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지금 터를 잡고 있는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다른 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아람의 신들이래요. 아람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서쪽의 아람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란 쪽이에요. 아람의 신들을 섬겨요. 그리고 시돈이랍니다. 시돈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땅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블레셋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남쪽이에요. 서쪽은 바다입니다. 그 지중해 바다니까 거기는 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둘러싼 가나안 땅 그 자기들 땅에 있는 신 바알과 아스타롯뿐만 아니라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누가? 이스라엘이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신들을 섬깁니다. 그냥 사방팔방에 있는 다른 신들을 다 섬겨요. 참 다양하게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긴다는 건 다양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뭐가 일편단심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요 다른 것들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 뻗쳐가요.
나 한 사람은 뭐 하나를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말고 온갖 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그때는 그냥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가나안 땅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랑 같이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더니요,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갑니다. 죄의 범위는 넓혀져 가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범위는 점점 넓어져 갑니다. 악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요, 또 하나 재밌어요. 여기 보면 7개 종류의 신들을 섬기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그리고 암몬 사람의 손에 파셨대요. 앞에 온니엘의 예를 들면요, 온니엘의 경우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가나안의 신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저쪽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섬겨서 그랬는지 분명히 블레셋과 암몬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의 손에 넘기셨어요. 우상을 섬기면요, 그 우상에게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더니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는 거예요. 암몬의 신을 섬기더니 암몬의 신에게 잡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합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 내가 자유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기면 블레셋이 압제할 거예요. 암몬 사람들의 신을 섬기면 암몬이 우리를 압제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슨 암몬의 신을 섬깁니까? 모압의 신을 섬깁니까? 우리가 무슨 밀곰을 섬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가지고 무슨 막대기에다가 놓고서 무슨 신상 앞에서 뭐 돼지를 잡고 뭘 잡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섬겨요.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을 바치는 것,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좀 덜 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좋은 말로 인정받는 거고요, 그냥 나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사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하는 거,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해요, 페이스북 해요, SNS 같은 거 합니다. 유튜브에다가 뭐를 올려요. 아주 열심히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 이런 거 올라오고 댓글 올라오면 그것으로 흐뭇해하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줘요. 그 인정받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자유케 하지 못해요. 왜? 좋아요라는 게 댓글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싫어요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금방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끊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반성하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 올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수가 많아지면 또 마찬가지예요. 칭찬하는 수가 많아지면 더 열심히 거기에 매달립니다.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매달려요. 그러다 그 인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러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 좋아요에 묶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건 좀 위험한 이야기지만 잘 들어주세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 내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평강의 근원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내 아내와 아니면 내 가족과 즐겁게 지내는 것이 내 삶의 힘이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보다는 훨씬 더 고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에 내가 묶여요. 그래서 즐거워하면 나는 거기에 더 내 삶을 바칩니다. 거기에 묶여요. 그러다 그것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족 관계가 좀 깨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더 좋게 하려고 몽땅 더 많이 애를 쓰는 겁니다.
우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약속했던 것을 주건 아니면 주지 않건 간에 우리를 거기에 묶어내고 그 압제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블레셋 신들을 섬기면요,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요. 암몬의 신을 섬기면 암몬의 압제를 받아요. 사람의 명성이라는 우상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상이라는 걸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요,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좋은 관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목매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은혜, 그것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사이의 평판, 그냥 사람들 사이의 원만한 관계, 그것이 내 삶을 이끌고 가요. 돈이 내가 우상이 되면요, 돈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면 당연히 돈에 묶이죠. 하지만 돈이 나에게 많은 걸 못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다. 내가 돈을 더 잘 벌고 내가 돈에 더 마음 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거기에 내 목을, 그리고 내 삶을 거기에 묶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해줘요. 악화되어 가는 상황이요, 사방팔방에 있는 것들을 섬깁니다. 온갖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철저히 묶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여기 일곱 신들을 이스라엘에 섬기고 거기에 묶였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이것만도 아닐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고 그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스스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줍니다. 가장 강력한 건 돈이에요. 돈,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인정, 그리고 어쩌면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건요, 내 인생에서 사람들과 맺는 좋은 관계입니다. 이건 좋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얻는 명성, 이거는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을 묶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들의 가족들이 너희에게 원수가 될 거다. 너희가 어미를 미워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효하는 교회니 아이고 하모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모니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요, 꼬입니다. 어떻게 꼬여요? 내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내 부모님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LH 직원들이 그 땅 해가지고 단타라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배부르려고 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내가 은퇴하고 나서 든든한 거 마련해 주려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좋은 것 주려고요, 의로운 것들 떠나가는 거죠. 내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내 자식들 더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그 합격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힘들로,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이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의의 길, 그 길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꽤나 많은 범죄, 그리고 꽤나 많이 불의하게 되는 것은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아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어머니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내 부모님 걱정해 드리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짓말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다는 모르겠지만요, 꽤나 많이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 처음 시작은 뭐예요? 우리 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성적표 조작해요. 시험 봤냐 안 봤다고 그래요. 성적 나왔냐 안 나왔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 야단 맞기 싫어서인 이유도 있지만, 괜히 내가 그 얘기하면 엄마 실망하고, 우리 엄마 고생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까봐 내가 시험 잘못 봤다는 얘기도 못해요. 거짓말하고, 또 가짜로 성적표 만들 수 있다면 그 문서 조작이죠. 그것도 합니다. 왜?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행복의 모든 것이 되면 그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내 삶을,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그리고 이 땅을 어둡게 만들어 갑니다. 돈이라는 것도 그렇죠. 돈도 나쁘지 않습니다.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잘 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 압제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풍요로움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 돈에 내가 묶이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셨던 그 풍요로움, 그 풍성함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색하게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내 자리 지켜서, 그래서 내 자리 지키고 거기에 있어야지 돈을 벌어요. 그러니 남들 슬쩍 짓밟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건 거짓으로 취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 하고, 또 그것들 내가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견제하고 그것들 빼앗아가고 은근히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 생기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꿈꾸고 승리하고 기뻐하는, 어쩌면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전혀 아닌데 돈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요.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점점 악화되어가는 그 상황이 사사기 지금부터 3000년 전 이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꽤나 많이 사사기를 닮았고요, 사방팔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악과 그 온갖 우상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붙잡고, 아니 하나가 아니면 두 개도 좋아요, 세 개도 좋아요, 잡을 수 있는 만큼 붙잡고 또 거기에 내 삶을 바치며 또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전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에요. 여호와께 구원이 있어요. 내 모든 영광도 여호와께 있어요. 내 힘의 반석도 그리고 내 삶의 피난처도 몽땅 다 여호와께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불안하죠.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 사람들아,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모두 다 아시지 않냐?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영광이, 너희의 반석과 그 피난처가 주께 있고 너희 아버지께 있고 천부께서 너희 구할 모든 것을 주시는데 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내 삶의 풍성함과 소망을 찾아서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온갖 유혹과 그 거짓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점점 악화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비참해져 가는 곳으로, 더 묶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묶이기 시작하고 두 사람이 묶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학생들이 묶여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묶여요. 그리고 그 묶인 것에서 실망한 사람들은 다른 것에 묶이죠.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해서 묶입니다. 그러다 공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에 또 다른 거를 섬기고요. 그리고 다른 거에 묶이죠. 북쪽에서 길을 찾았다. 안 되면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에서 안 되면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돈의 신을 섬기다 안 되면 모압과 암몬의 신을 섬기고, 모압과 암몬의 신을 섬기다 안 되면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거죠. 돈으로 하다 안 되면 다른 명성을 찾기도 하고, 명성을 찾다 안 되면 쾌락을 찾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절망의 신을 섬기기도 하면서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이 슬픔이 그리고 이 아픔이 가나안 땅에 가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렛 자손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가라죠.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도 그래 가라. 가서 니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부르짖어라. 정 그렇다면 사방팔방으로 너희가 다 뛰쳐가고 너의 마음과 생각이 다 그리로 갔다면, 그러면 그래 가라입니다. 가라. 블레셋에게 가라. 암몬에게 가라. 블레셋의 신과 암몬의 신들에게 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 암몬이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픔이에요. 학대예요. 이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인데, 우리는 사방팔방에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그러면 순식간에 사방팔방에서 물 밀듯이 물이 그냥 사방팔방에서 들어오죠.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들어 올리시고 말리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의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의 손에 그냥 파셨대요. 내어 주신 겁니다. 내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대와 이제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의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제는 전역입니다. 한 지역에서만 어려움을 당했던 게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서 또 암몬 자손은 그 강을 건너와서 여기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에브라임이라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강대한 지파까지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온 땅이 곤고함이 가득해요. 전과는 좀 다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악이 깊어졌기 때문이요,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픔은 더 심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땅의 곤고가 심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겨울까 싶기도 하지만 이 땅의 곤고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뭐 파릇파릇 일어나는 땅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곳이라고 온갖 이야기들을 하죠. 뭐 K-팝 무슨 K 뭐 K 무슨 K 무슨 K 그러면서 이 땅에 뭐 전 세계 모든 소망과 즐거움과 활기가 가득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냥 거칠애일 뿐입니다. TV에 나오고 전파를 타고 앞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여기는 곤고가 가득합니다. 요단강 동편 그 길르앗뿐만 아니라 강 안쪽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나 연세가 많은 앞선 세대나 아니면 뭐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할 것 없이 몽땅 다 곤고가 가득해요. 어떻게 알죠? 그냥 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율입니다. 생명이 가득하다는 거, 소망이 있다는 거. 사람들은 소망을 두고 있는가? 젊은이들은 소망이 있나? 여기서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데 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가?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노래하고 뭔가 가락들은, 음악 가락들, 멜로디는 흐르고 있지만 사람들 삶의 안에서는요, 그냥 절망이요, 내일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걸 캄캄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고요, 캄캄한데도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떠다닐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 하면 그 쾌락 아니면 음악 아니면 그 부요함, 여기 있는 무슨 경제적인 발전, 그것들에 내 마음을 가져다주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 묶이고 땅에는 뭐가요? 곤고가 가득한 겁니다. 곤고가 가득해요. 그래도 잘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이들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늘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그 위에서 위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그 땅 길르앗과 유다와 베냐민과 그리고 에브라임에는 곤고가 가득합니다. 젊은 사람들 지치고 힘들고요, 앞날에 대해서 꿈이 없어요. 아이들 못 납니다. 아이들 아무리 나라고 봐야 콧방귀도 안 꿉니다.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출산율이 0.75, 0.84 이러는 거죠. 이 땅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나 참 빨리도 그리고 참 사방팔방으로 참 다양하게 이 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섬기니 이제 그 곤고가 심한 곳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이 사사기를 보면서요, 아마 30년 전 이 말씀을 읽었던 우리 성도들, 우리 선배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아니 50년 전, 1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이 사사기를 읽을 때와 우리는 좀 달라요. 그분들은 아마 사사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대하며 또 소망 가운데 좀 더 활기로 읽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지금 2021년 이 사사기를 읽으며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서 압제당하고 사방팔방으로 온갖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훨씬 더 절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아픔과 가난과 그리고 전쟁의 폐허 가운데도 뭔가 서로 격려하며 소망을 가지고 노래했지만 어느샌가, 왜 그런가요? 우상입니다. 사방팔방에 좋은 것들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사방팔방에 좋은 곳으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이 땅에는 곤고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할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습니다. 자, 보시죠. 상황은 그렇게 됐어요. 공고가 심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실 때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라고만 됐어요. 우리는 그걸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여기 처음으로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그냥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의 내용이 뭔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바알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의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여기도 하나님께서요 7개를 말합니다. 앞에 7 신들을 섬겼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부러 7개를 가져다 놓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7 부족들, 민족들, 나라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한 번 아니다.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또 구원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그러면 또 구원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또 구원했으니 또 구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하셔. 너희들이 아니라구나 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아니라구나. 계속 구원했으니 너희들도 또 구원할 거라고,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은 늘 구원하시니 나는 늘 구원하니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신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반복해서 구원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더 맞으시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살리셨어요. 죄를 지어서 살리셨어요. 죄를 지었는데 또 살리셨어요. 죄를 지었는데 또 살리셨어요. 죄를 지었는데 또 살리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살리시겠구나 라고 말하셔야 돼요? 아니죠. 그 정도면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고 또 살리시고, 죄를 지어도 또 살리시고, 죄를 지고 또 살리시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살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가 없어요. 잘하면 뭐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는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원하심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하고 또 구원하시니 우린 별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위험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 우리가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우린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과 하시니 이젠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이건 천양지차예요. 이건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또 내가 7번이나 구원했어. 그러니 얘기하셔. 이젠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그렇게 했는데도 섬기니 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너희는 구제불능이에요.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구제불능이구나. 그러니 가라는 거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했죠.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라면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네가 범죄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그래, 근데 어쨌다는 거야?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용서를 구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의무가 어디서 생깁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고개를 끄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어쩌라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인정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그게 용서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죠. 잘못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전에는 잘못했다고, 아니 그 말도 못하고 그냥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라도 은혜로 건지셨어요. 하지만 구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이제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면 용서하시는 분, 그냥 그게 자동이 되는 분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심지어 자판기도요, 지가 싫으면 커피를 안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앞에 나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그런 분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라. 너희가 내가 7번을 그랬는데도 그랬는데 이제 와서 또 그런다고? 내가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냥 니네들 거기서 좋았지. 그럼 거기 가라. 그냥 거기 가서 거기서 기도해라. 거기 가서 얘기하면 뭐 걔네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너희들 필요 없다. 가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이 뭐 황당해서 이게 뭐지요? 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말이 나옵니다.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뭐 가라고 하시면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 듣지 않겠다고 하시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이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오직 주께 그래도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뭐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에 10절이랑 15절을 보셔요. 10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냥 죄 지었다고만 얘기해요. 하지만 15절은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요. 용서하실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하 없는 것은 언제요?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왜? 이스라엘은 곤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요, 바로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16절에 여기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니들 괜찮은데? 훌륭하다. 이 정도 기도면 너희들이 뭐 내가 구원해줘도 안 구원해줘도 나를 믿는다는 얘기고, 너희들 힘드니 나에게 눈물로 간구하네. 그러니 내가 이 구원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겠다 라고 하지 않으셔요. 16절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멋지다. 그러니 구원하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예요.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즐겁게 먹습니다.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요, 박수치고 거기서 행복해해요.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 위에서 난리가 났죠.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치고 계시는, 뭐 땅이 흔들리고 우르릉쾅쾅하는 그 시간에 핑계는 있어요. 우리가 두렵다는 거죠. 모세는 갔고 뭐 이 두려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쫄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갖다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송아지에서 위로와 그리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겠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먹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참 빨리도 이 백성이 참 빨리도 나를 버리는구나. 모세야 안 되겠다 하시며 32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대로 하게 해라. 그냥 내버려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용서하시겠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알아서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9절 10절이었습니다. 하지만 32장 14절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11절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떻게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뭐라고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말해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래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랍니다. 송아지를 만든 걸 보고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백성이 진짜 웃기는구나 그래요. 네 백성이래요. 전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 하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더니 금송아지 만드는 거 보고요, 이젠 얘네들은 내 백성 아니야. 모세에게 야, 네 백성이네. 뭐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부부싸움 하면은요, 그냥 갑자기 네 자식이에요, 그죠? 이건 네 자식이지, 네 아들,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모세에게 네 백성이 웃기는구나, 이거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뭐래요?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라고. 주의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된다고. 너가 아니죠. 하나님 그치시고 어떻게 뜻을 돌이키시라고. 돌이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시라고, 뜻을 돌이키시라고 모세가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시라고 말한 것도 놀랍지만 13절에서 12절에서 뜻을 돌이키라고 그랬더니요, 여기 32장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어때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럼 앞에 네 백성이라고 모세랑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정말로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떠본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신데 진노하시는 건 우리를 그냥 떠보려고, 화도 안 나셨는데 화난 척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해요. 그건 우리가 억지로 우기는 거예요. 나 편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정말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네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할 때는요, 그 시간, 바로 그 오늘, 그 지금은요, 진멸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려는 때예요. 하지만 모세가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라고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돼 있어요. 돌이키신 이 은혜는 진실입니까? 예, 진실이시고 이건 진정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조금은 뭘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거짓으로 화내시고 또 뭐 어차피 구원하실 거지만 지금은 괜히 화내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 훌륭해 보입니까? 그럴 리가요. 이 막 가식적으로 화내고 그래서 뭘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내는 사람들, 능력이 있을지 모르고 연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셨을 땐 정말로 화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가라, 너 그 바알에게 가서 기도해라 할 때는 하나님 정말로 그러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주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고 그래도 오늘 우리를 구하옵소서. 기도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입달을 보내겠다. 아니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가 죄를 뒤집어쓰고 온 백성이 그 왕과 함께 회개할 때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니 내가 용서한다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게 용서하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닙니다. 아직 말씀 없으셔요. 그럼 지금은 뭐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판기처럼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회개할 때 하나님 고민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 회개할 거 내가 다 알았어. 회개 됐어, 잘 됐어, 풍.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을 고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를 보고요,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곤고는 그 사람들이 당한 그냥 그 아픔, 박해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곤고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 온갖 신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온갖 사방의 신을 따라가며 잃어버렸던 그 자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힘든 곤고함. 그러니 하나님이 또 내어주시니 암몬과 블레셋에게 당하는 정말로 육체적인, 그리고 전쟁의 아픔들, 그 곤고함.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회개한다고 기도하지만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또 가슴을 치며 나와서 그래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 그 처절함.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이요. 어떤 근심입니까? 그냥 갑갑하신 거예요. 왜 이럴까 싶은 거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와 기쁘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갑갑하신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왜 떠나갔을까? 떠나가면 아픈데 왜 그랬을까? 아픈 거 보면 기분 좋지 않으셔요. 가슴 아픕니다. 또 회개하는 거 보면서 씩 웃으셔요. 은혜를 믿으니 좋다. 아니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살려달라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그 곤고가 근심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병자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마음에 분노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마음에 화가 나셔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정말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어그러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 모든 과정이 씩 웃으면서 늘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그나마 회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기뻐하시지만 그 마음이 파릇파릇함과 그리고 왜 온갖 청량함과 시원함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마음을 돌이키실 때 너무너무 기뻐해서 정말로 마음이 뻥 뚫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시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때요, 십자가에 아들을 달리실 때요, 상쾌함으로 아들을 확 보내고 은혜를 베푸는 거다, 이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신 건 아닙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선하심이 은혜로 이제 새 세상을 이루실 기대와 거기에 그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상쾌함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곤고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우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거 돌릴까 말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닙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입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그건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붙잡은 약속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뭐죠? 십자가, 거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크신 은혜예요. 사사시대 사람들과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처럼 죄악에 빠진 게 우리고, 이 사람들처럼 사방의 우상을 더 악하게 섬겨가는 게 우리지만, 우리는 달라진 게 없고 어쩌면 우리는 더 악해졌는지 모르나 이 세상은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 여전히 가슴 아프시죠. 왜? 어쩌면 더 아프셔요. 이전에는 십자가가 없었던 세상인데 이제 십자가가 있는 세상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세상에서 바울의 식으로 말하면요, 십자가 그것의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서도 떠나간 사람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좀 심하게 말합니다. 그러고도 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더 크신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 하나님 앞에서요, 더 무겁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귀하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의 회개는 더 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 우리를 더 구원으로 가깝게 인도했던 그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그 구원의 그 광대함 가운데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우상들, 사방을 향하여 사방팔방으로 그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악이 더 깊어져 하나님께서 고개를 설레 흔들기 시작하신다면 그것은 사사기 때보다 더 가슴 아픈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실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 아프십니다. 근심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고 그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랑과 그 성령의 생기와 기름 부으심을 부었건만 너 그 사방팔방에 다른 것으로 쫓아가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부요함, 아니면 내 인생의 쾌락,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마음들, 다른 것들을 섬기며 거기에 묶여서 상처받는 삶들, 거기에서 곤고함을 누리는 걸 보며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은 뭐 은혜가 충만해서 다 괜찮으시죠? 아니요, 마음 아프시죠. 마음이 무거우시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회개할 때 그 회개의 기도가 애매하고요, 그리고 또 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기쁘셔요? 아니죠.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 그것들 붙잡고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늘일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 우린 그것들을 믿으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으니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겸손과 깊은 감사로 나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셔야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게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으로 하면 효하는 아들이죠. 아버지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앞에 나가서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누리는 하모니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해 주시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된다, 그건 뭐예요?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그건 아들이 아닙니다. 궁금하시는 거죠. 얘가 아들일까? 왜 이 아들이 이럴까? 성실하심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받고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쉽지 않은, 하나님을 고민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으로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그 십자가 은혜 붙잡고 오늘 우리가 주의 길로 돌아서기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또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삶을 돌이키실 때 사방팔방의 우상에 묶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 말고, 세상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사람들, 십자가가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방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은혜가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정말로 성실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